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들선들하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계절은 어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서 중요한 두 요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게 사는 거 아니야?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여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도 얼마나 잘 삽니까? 한 주간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성경 한 장 읽었나? 이런 생각 들죠.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호흡 안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죠. 그죠? 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땅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절 보니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것은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배고프고 어디 다니시면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근데 그분은 또한 우리와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다. 저는 여기서 안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동감하신 분, 다 느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도할 때 그거를 많이 이렇게 넣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셨고 배고프시면 잡수셔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미 다 체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체험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안심이 되세요. 그죠? 그런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도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빌립이 나는 못자국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네가 만져봐라.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빌립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들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백부장이라든가 이방인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어렴풋이나마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알았죠.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자서전이나 무슨 회고록 같은 걸 남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증인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것을 남겼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위대하게 완벽하게 사신 분들은 본인이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남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서전을 남기지 않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 따라다니던 사랑의 제자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들을 아마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놨다면 이 세상에 다 채워도 모자랄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아주 간략하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무리들을 따라다닐 때에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다.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사역 중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신 부분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 다음에 병든 자, 각종 병, 모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고치셨다, 살려주셨다. 요 3대 사역,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요 3대 사역들과 또한 제가 굉장히 예수님 이 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셨다,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궁궐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어부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런 죄인들, 그런 약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그 힘든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실험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려 하고 너희들을 대속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왜 죽으셨냐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이 죽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간증 집회 다닐 때에 이 말씀을, 선우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봐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지 않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겠죠. 불교에서 벼룩이나 빈대나 이를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요? 아니요. 차원이 틀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다 느끼시나요? 저는 이걸 간증 집회 다니면서 할 때마다 제 가슴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교재에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 저는 죄가 인정이 안 됐었어요. 교만해서 그런지 무슨 죄가 그렇게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수척하면 뭐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죄가 뭡니까? 관역에 활을 확 쐈을 때에 빗나간 것이 죄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그 언약은 약속은 누구하고 합니까? 친구들하고도 약속할 만한 사람하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를 존중하셔서 약속을 맺었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 지식을 하는 저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마라예요, 마라. 그죠? 예, 먹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할 때는 아담한테만 하셨던 것 같죠. 하와가 나중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때 대충 들어서 뱀이 와서 야 이거 먹으면 너 죽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우리 남편이 얘기했을 때 그거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하고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요런 여자들이 요상하죠. 제가 우리 손주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여기 있을 때 제가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이제 다 한 권씩 띄워줬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기억에 남도록 천국에 가면 큰 손주가 묻더라고. 천국에 가면 할머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지 생각엔 지가 바울이니까 바울이 제일 보고 싶다고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아담과 하와를 제일 보고 싶은데 하와 할머니를 제일 보고 싶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 그래서 하와 할머니 만나가지고 머리를 다 쥐어 뜯어 놓으려 그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하와가 그렇게 그걸 따먹었을 때 이런 하고 하와를 싹 없애버리고 아담의 갈비뼈 수두룩 하잖아요. 그 아담 갈비뼈 너 잠깐 누워 이래가지고 마취시켜 놓고 갈비뼈 하나 또 빼서 다른 여자 하와 말고 더 이쁘고 그런 여자 딱 만들어서 저기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아담까지 죄를 범하고 죄를 딱 범한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죄인데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제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뭐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순간 자기가 두른 거예요. 자기. 이게 얼마나 자기를 깨트리는 것,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들었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하와는 아기를 낳아야 돼. 여러분 아기 낳으셨잖아요. 군대 3년하고 아기 낳는 거하고 바꾸자 그러면 전 군대 가겠더라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그냥 뭐 바로 짐승들 제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걔가 새끼를 낳으니까 강아지는요 그냥 나가지고 한 며칠 이렇게 하니까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강아지 노릇을 하더라고요.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인격체이기 때문에 30년을 길러내야 돼.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하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로 인해서 임신하는 그리고 남편을 섬기는 그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살잖아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은 엉겅퀴 가시덤불 그런 것들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병 없이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시덤불 아프게 하는 것, 찔리게 하는 것, 이 병이 우리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병마라고 그러죠.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병도 있고,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병,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몸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 그래서 병을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그 통로를 열어줬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완전히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생명,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호흡하고 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치러 주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소유받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혔던, 하나님과 단절되고 막혔던 그것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어느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오래전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자기의 죄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종교생활이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아이고 그렇습니까?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죄를 뭐 다 치러주신, 다 값을 치러주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구원에 이르고 이제 우리가 구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분은 그것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 제가 뭐 꾸겨 넣을 수도 없고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근데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머리로 믿는 거죠, 머리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머리하고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천리만 길이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죄가 다 속해 있는 거, 여러분의 죄도 속해 있고 저의 죄도 속해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돌아가셨다. 이게 반쪽 복음이죠. 다음 주에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사역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쉽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를 드는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제가 집회 갈 때마다 하는 실화인데 어느 동네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 어린 동생은 한 6살쯤 됐고 대여섯 살쯤 됐고 형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왜 둘이 사냐면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가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하고 둘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동생이 매일 우는 거야. 엄마한테 데려다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밥을 해줘도 그 조그만 손으로 밥을 해서 동생을 이렇게 해도 울고 그래서 찡찡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가까운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다가 이 두 형제를 발견한 거예요.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둘이 사니? 엄마는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서 반찬 매주일마다 반찬 갈아서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이 형 된 친구는 너무너무 교회가 좋은 거야. 권사님도 엄마 같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은 엄마 아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합해놓은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내가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동생은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주일 주말도 막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현장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벽돌도 날르고 이렇게 하면서 동생을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생이 사춘기가 오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담배 피고 누구 두들겨 패고 PC방에 가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그 형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동생을 정말 도와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도 비가 추적 오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형이 밥을 해가지고 계속 이불 속에다 넣었다 뺐다 시계를 보고 일어났다 앉았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의 그 불안한 마음과 같이 질풍 같은 소리로 탁탁탁 끼어들어더니 동생이 들었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옷은 피투성이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아플싸. 이 형이 하늘이 노래진 거야.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잠깐 뭘 생각하더니 이 형이 동생의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벗기고 물수건으로 싹 씻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형한테 그 동생한테 입히는 거예요. 입히고서 장롱 뒤에다가 숨겨놓고 동생이 벗어놓은 옷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 옷을 막 주워 입는 거예요. 주워 입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들이 들이닥치는데 3-4명이 들이닥치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죽였지 맞네 이놈이네 하면서요 묻지도 않고 그냥 발로 차고 때리고 하면서 끌고 가. 이 형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가 여기를 왜 들어왔어? 천사 같은 저 친구가 왜 들어왔어? 그것이 교도관에도 그렇게 들리고 보여지고 그것이 소장한테도 귀에 들리고 변호사를 사서 이 친구를 변호를 해주려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부들. 근데 이 형이 나가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판사가 물으면 네가 죽이지 않았지? 아니요, 제가 죽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죽였습니다. 계속 재판에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재판의 형량이 사형으로 언도를 받게 됐어요. 내 이름은 사형으로 한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 형이
교도관한테 저를 소장님한테 좀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당연하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가지.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안 죽였다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편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면 이 편지의 주소로 이것을 갖다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야 물론 그렇게 하지. 그리고 편지를 줬더니 뭐라고 써? 봉투에다가 다 넣고 풀을 붙여놓고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죽였습니다. 저는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담담하게 편지를 소장한테 공손하게 주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소장이 하루 종일 안 죽일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정말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앉지도 못하고 담배를 계속 피면서 막 갈팡질팡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저께 와서 이 편지를 그 친구에게 그 주소로 갖다 줄 수 없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이 생각나서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 편지를 하고 차를 몰고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안 사는 거 아니야? 이걸 여기다 그냥 놓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확 연 거예요. 네, 누가 문을 확 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머리는 산발을 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은 백지장 같은 한 사람이 뚝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편지를 확 집어던지고 주랭랑을 한 거죠. 그 차를 몰고 갔는데 그게 바로 동생이었어요. 형이 잡혀간 뒤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햇빛도 못 쬐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니까 정말 귀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이 땅에 떨어진 편지 봉투를 주워든 동생이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딱 형의 글씨가 우리 형의 글씨가 세상에 그것을 딱 펼쳐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랑하는 동생 누구누구에게 내가 너 대신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계속해서 이 동생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너 대신 너의 옷을 입고 죽노라. 내가 너 대신 내 죄의 옷을 입고 내가 죽노라. 그 말만 딱 보고 막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형한테 형이 죽으면 안 돼. 그 형이 갇혀있던 구치소인가요? 감옥소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막 철창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형이 죽이지 않았다고요. 내가 죽였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 소장이 너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저 친구 좀 데려두라봐 이랬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형이 죽이지 않고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소장이 그 동생의 멱살을 탁 잡고 이런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확 뒤로 밀쳐버렸어요. 이런 여러분 이 동생이 쫓겨나서 집에 와서 다시 편지를 보는데 그 밑에 무슨 말이 있냐.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러니 그건 미처 보지 못하고 뛰어갔는데 그 밑에 또한 짤막하게 한마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대신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노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옷을 입고
이 거룩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좀 살아다오. 이 부탁을 오늘도 하고 계신 거예요.